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짝사랑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못한즉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참 힘든 때였습니다. 이 기숙사 식당에는 늘 깔깔한 꽁보리밥 혹은 보리잡곡밥이 주어져 있는데요. 어느 날 쌀이 조금 생겨서 오늘 학생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던 식당 아주머니들이 기쁜 마음으로 쌀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쌀밥이네? 맛있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치, 보리쌀이 다 떨어졌구만. 그동안 좋은 쌀은 숨겨놨다가 안 좋은 보리쌀 다 떨어지니까 이제야 쌀 내놓군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해도 의심 많고 불신 가득한 사람은 이를 곡해하고 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이보다 더 전달하기 힘든 게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도 일단 한번 마음에 불신이 생기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삐뚤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이 베푸는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열린 마음인가? 아니면 불신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해서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오해하고 곡해하는데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꽁꽁 닫힌 마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마을 한 사또의 자제가 길을 가다가 한 처녀가 그네 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해버렸어요. 근데 그 처녀도 그네 타다가 밑에 총각이 지난 걸 보고 그냥 뻔했어요.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끙끙대다가 그만 몸도 누웠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상사병. 근데 상사병에 걸리는 이 처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그저 하루 종일 먼 산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결국 둘이 만나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이것은 두 사람이 사랑을 느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고 그리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한쪽만 지독히 사랑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짝사랑이라고 불러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짝사랑. 상대방은 관심도 얻는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인데도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극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죠.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짝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못한즉 사랑한즉 내가 저를 가지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 사랑을 내가 확인했다 이거예요. 확인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했다. 그 사실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까? 정말로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알게 되셨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신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20대 청년이 됐을 때 뜬금없이 명령을 내리시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다간 큰일 나니까. 절대 못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명령이지만. 여러분, 때때로 이게 우리가 의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의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일 때 과연 모든 걸 다 의논해야 되나? 이 분명히 안 될 걸 알면서 여튼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내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아내에게까지 묻지도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바치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죠. 그냥 쇼하는 거 아니에요.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결국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에서 손을 놓으라고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참으로 알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죽게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지신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날 이만큼 사랑하느냐? 난 이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사진 나왔습니다만 총각 처녀들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젓가락, 나무 젓가락 받으면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이거? 나무 젓가락 한쪽씩 들어요. 들고는 이렇게 떼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 때 떼는데 많이 붙어있는 이게 떼면 정주가 딱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많아요. 딱 떼면 한쪽이 좀 크고 한쪽은 적을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떼보는 거예요. 떼보자. 그리고 이제 탁 떼보면 이제 더 많이 나온 사람이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이걸 떼면서 이렇게 바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어?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말인가? 빚은 사실은 이 죄의 빚은 누가 진 것이에요? 우리가 진 것이에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된 것은 우리 죄고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이 왜 이 고통 치르시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잃으시면서 영원히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하셨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각시대 대전투 시리즈가 있죠? 1권부터 마지막까지 10권의 이 구관 책 속에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막 다루고 흥망성쇠가 다뤄지고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다뤄지면서 맨 끝에 다시 마지막 책에 마지막 학원의 끝 부분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뭘까요? 그 구절 역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확인 안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시험하셨어라도 알고 나시면 나를 사랑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법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것대로 안 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지도 몰라. 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또 특히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돌불에 취해서 넘어질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나를 벌 주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짝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은 정말 그 시간이 오래고 긴 것입니다. 한 처녀가 한 총각을 사랑하는데 이 총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하루는 길을 지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목이 말라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잠깐 그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만 그 처녀가 나와서 얼마나 지극히 사랑을 베푸는지,
물을 떠주는데 거기 또 입까지 탁 띄워서. 그 왜 물에 입 띄우신지 이유 아시죠? 왜요? 저 급하게 물 마시다가 체할까봐. 그런 사랑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해서 또 해피엔딩 100년해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라보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돌보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짝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번 주어지는 물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해오는 이 모든 과정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사랑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이한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각 따로 주어지고 있어요. 91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 쪽에서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 시편기에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일컬어서 피난처다, 요새다,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막 애절한 사랑 이렇게 느껴집니까? 피난하는 곳, 여러분 막 도망가다가 막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찾다가 겨우 숨은 피난처,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안심은 되지만 요새 든든한 벽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이 피할 곳을 찾다가 숨은 것이요 도망쳐 피한 곳이 따름인 거예요. 인간은 그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달려갔을 뿐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지금껏 우리는 도망만 다니다가 아무리 그분이 사랑한다고 나오라고 함께 있자고 함께 살자고 하셔도 피하고 내 힘껏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살다 그렇게 살다 너무도 지쳐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이제는 피할 곳을 찾을 뿐이에요. 내일이 두려워서 의지할 곳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었고 찾았고 소리쳤어요. 마치 탕자처럼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절망의 나라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보자고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품이요 아버지 품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주세요, 배고픕니다, 날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저 종이나 되면 하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은 지금껏 기다렸던 그분은 벗은 발로 뛰어와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셔도 돼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온 이들,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아.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 이익을 보고 뭐 그냥 뭐 좀 건질 거 없나 해서 오는 것 같아. 그러니 저 탕자가 또 와서 둘째 아들이 온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아버지 산 또 챙겨가지고 또 도망갈 인간 아닌가. 정도 주기 싫어. 정 줘봐야 또 뭐 할 것 같아? 또 버리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와도 모른 척 할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이 다시 좀 눈치 보고 있다가 또 챙겨서 또 나가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짝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지나는데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알아? 널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Secret admirer.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Secret admirer 써가지고 보내는 것도 봤고 받는 것도 봤어요. 학교 갈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꾸미고 흥분하고 가는지 몰라요. 한 젊은이에게 선물이 이렇게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너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포장. 누구지? 그러고 선물 포장을 딱 뜯었어요. 하나하나 열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열었는데 그 안에 쪽지가 하나 딱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어머니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짝사랑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에요. 한결같이 아들을. 근데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처럼, 꼭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한결같은 짝사랑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발걸음을 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 오는데 처음 오면 참 모르는 게 많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때때로 우리가 이 잔소리를 들으면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다. 처음 교회 온 사람 어떤 경우는 예전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오징어 요리를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가져온 경우 있었다 그러죠. 또 뭐 새우 요리를 이렇게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맛있게 먹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우리는 그걸 꼭 가르쳐주고 수정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아픈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사도로, 또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의 자세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눈높이 사랑, 짝사랑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 할 걸 10마디 할 때까지 참아보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기 때문에 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해야 된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의무다. 그래서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는 돌을 들고 이 사람을 뭐 하는 게 법이에요? 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치는 게 의무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다 뭐하게? 내려놓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돌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그 바닥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다 그들의 죄였다. 너도 사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돌 칠 자격이 없다. 돌 내려놔라. 내가 하나는 잘하지만 A는 잘하지만 B는 못하고 C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면 그건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선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의로운 것 같아서, 난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를 경홀히 여기거나 또 꼭 한마디 해주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자라게 할 때까지 아직 지금 뭐 새싹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열매 어디 갔어? 너 열매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새싹은 그냥 새싹이에요. 올라와서 줄기가 나도 거기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대고 자꾸 열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라났어요. 나무가 생겼어요. 근데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필 때도 여전히 열매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도 꽃에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또 달렸는데도 열매가 요만해. 보이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뭘.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새싹부터 벌써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열매가 달려도 시퍼래. 달아났는데도 다 시퍼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햇살에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이 짝사랑, 기다림입니다. 짝사랑,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내 눈에 뭐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라. 들보 때문에 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진짜 이게 들보. 근데 이 들보가 뭘까요? 예? 큰 돌멩이? 예.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판단해도 된다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죄입니다, 사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두셔야 돼요. 주께서 더 많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또 내가 그 사랑의 도구가 돼서 그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끝까지 사랑하는 짝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아야 돼요. 짝사랑 닮아야 돼요. 나도 짝사랑 닮아야 된다. 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누가 있든 그 사람을 내 아들 사랑하듯이, 짝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어서 손들고 올 때, 사랑해서 다가오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상한 몸 이끌고 다가오고 있을 때 뜨겁게 사랑으로 안으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패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 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프로텍트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저 살아야겠기에, 살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든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다음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다시 한번요. 다 함께.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때에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베푸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사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다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다시 달려오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기도를 멈췄어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염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려울 때만 찾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가 나를 사랑한 적,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짝사랑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해피엔딩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